요한 일서는 구원을 생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래 이 구원이라는 말은 건져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건져냈느냐?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냈다.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냈다. 근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동일한 의미인데 방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경들 있잖아요. 요한복음이라든가 요한 1, 2, 3서 이런 경우는 구원이라는 단어 대신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구원을 의미하는구나. 근데 왜 구원을 생명이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이 생명이라는 말씀 속에는 현재 구원을 누리는 것 이거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만남이 이제 일회적일 수 있습니다. 우연히 만날 수도 있고 사업상 내가 만날 수 있고 또 아니면 누가 소개해서 한번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만남이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계속 만나야 돼요. 한 번 만나면 그 만남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만나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사귐, 교제 이런 말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다면 만남의 의미가 별로 없어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이라는 거를 상수도에서 내 집까지 파이프를 연결해 놓은 것. 자, 그런데 생명은 뭐냐? 그 상수도에서 내 집까지 물이 공급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 만났죠. 상수도가 내 집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물이 오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생명이라는 말은 받은 구원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십니다. 너무나도 귀한 대가지불을 하셨죠. 희생하셨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예수님이 은혜로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만남을 계속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모든 그 만남의 기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귐.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계속 들어와야 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상수도에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해서 내 안에 들어와야 하고 나도 그분께 계속 반응을 해야 돼. 이게 사귐이지요. 그런데 그 사귐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코스모스,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지속적으로 갖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세상의 실체를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요한 일서는 그걸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적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여러분? 요한 일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대적자인 마귀에게 묶여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 마귀의 미혹을 당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왜곡이 된 이단들을 가리키는 거죠. 또 교회 안에 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믿음이 변질되어서 진리에서 이탈된 자들, 이런 게 다 적그리스도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대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결국 그들도 언젠가는 구원받아야 될 잃어버린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간격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걸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까? 마치 핏줄이 다른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마치 우리 안에 영적인 DNA, 말씀이 우리 안에 씨앗처럼 심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씨앗처럼 심어졌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다, 내가 말씀을 읽는다, 성경을 배운다, 묵상한다, 이런 거는 다 이제 물을 주는 거예요. 걸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나는 점점 자라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교제 가운데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풍성함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돼요. 믿는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빠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런 과정이 아주 늦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말씀을 보여주고 또 말씀을 가르쳐도 깨닫지 못해요. 씨앗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씨앗이었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씨앗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당연히 잘할 수도 없는 거겠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전제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4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처음부터 들은 것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한다, 머문다, 이거는 사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들었던 복음의 말씀을 너희 안에 사장시키면 안 되고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계속 머물게 해라. 그러면은 그게 뭐와 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그럼 사귐을 갖느냐, 예수님과 어떻게 내가 계속해서 만나느냐, 어떻게 교제를 하느냐, 분명하게 얘기를 하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뿌려진 말씀, 심어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이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귐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방금 24절에 말했던 처음부터 들었던 것, 복음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를 약속하느냐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다, 그렇게 말하죠. 제가 서두에서 구원과 생명에 대한 차이를 설명했잖아요. 분명히 생명은 구원과 같은 동의어인데 강조하는 방점이 다르다고.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생명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항상 현재를 강조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내가 구원받았다고 끝났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어느 순간에 세례를 받았어요. 자, 구원받았어요. 자, 구원받았으니 나는 천국의 티켓을 확보했다. 미래도 보장되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미 파이프가 연결된 것 같아요. 과거 나 구원받았어. 그것을 통해서 미래 내가 천국에 갈 것 이미 다 보장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과거에 집중할 필요 없어요. 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현재에 집중해야 돼요. 현재, 지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생명은
어떤 의미를 강조하냐면 누리는 것. 다시 말하면 현재 구원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게 생명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현재가 없는 미래는 공허한 것이다라고 말해요. 제가 3번에 걸쳐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현재와 미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또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 사람에게 미래의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주어지는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은 자가 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왜?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기도할 수 있는 이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고는 담을 쌓고 산다. 생명 누릴 수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습니다. 현재 내가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는 필수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은 별로 내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생명으로 통로로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뭐냐? 그 생명의 물줄기가 내 안에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이 꼭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라고 한정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뜻과 내가 연결시키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아주 의욕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얼마 가지 않아서 지레 포기하죠. 또 뭐 어떤 환경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들어서 몸이 약해서 시간이 없어서 결국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내 실력으로, 내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나중에 지쳐버립니다.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자원함이 있어야 되는데 자원함이 없습니다. 탈진이 오게 마련입니다. 기도하면 지속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환경적으로 봐서,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내 안에 자원함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다 잃어버리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전쟁터 같은 삶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코미디 보고 웃는 것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도 이겨낼 자신감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담대함을 받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건 내가 너에게 주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더라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내 실력으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만 안 됩니다. 내 스스로 제풀에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보시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바로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이 약속한 이 생명의 역사, 지금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누리고 구원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계속 세상이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미혹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길은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거기에 달려 있는데 이 사귐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쓴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이 사귐에 있어서 핵심인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핵심인 또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분별력은 세상에서도 살아갈 때 순간순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방해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한 번 넘어가면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이 차단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2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기름 부음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성령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대 속의 상황 속에서 많은 이단들을 통해서 왜곡된 진리를 계속해서 이게 접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무리들이 교회 안에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이제 나갔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막 이런저런 가르침을 가진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미혹되어서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네 안에 진리의 영인 성령이 있으니 그 확신을 가져. 이런저런 말을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게 되면 그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단이 어떤 말로 유혹을 하더라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도 우리는 절대 미혹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단의 미혹이 오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이제 이 말을 또 오해를 해가지고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도한다고 하니 뭐 우리는 별로 할 것이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를 깨우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할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령이 우리를 계속해서 깨우치고 가르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로 성령은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거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절대로 자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건 뭐냐면,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범주를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준 이 말씀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지, 그 말씀의 범주를 절대로 성령은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것을 얘기를 해요. 성령의 역사라고 어떤 어마어마한 경험을 얘기해요. 근데 반드시 그거는 성경으로 검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경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몰라버리면, 진리를 몰라버리면, 어떤 사람이 새로운 것을 가지고 와서 성령의 역사다 하면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진리를 따라서 그것을 깨우치고 상황에 맞게끔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몰라버린다면, 진리를 아는 걸 게을리해버린다면 우리는 미혹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 있어요. 그래서 진리도 잘 분별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면서 자신의 길들을 찾아가고,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상황을 막 헤쳐나가고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꺼져가는 불꽃처럼 성령이 소멸되어져 있는 아주 무기력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내 안에 내 주위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충만해 있고 어떤 사람은 소멸되어 있을까요? 그 핵심 단서가 뭐냐면 사귐이라는 거예요. 사귐.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제 성령을 생각할 때 도구처럼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령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라는 것은 인격이라는 말이에요. 성령님도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귐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인격적 관계거든요. 여러분, 관계도 일방적인 관계가 있고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귐은 일방성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를 전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방적인 관계의 대표는 뭐냐면 주종관계예요.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갑을관계. 갑이 그냥 무조건 주장하고 어른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이런 거 일방적 관계잖아요. 근데 일방적 관계가 또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부모 자녀와의 관계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이유는 부모 자녀와의 관계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죠.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고 그게 인격적 관계는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일방적입니다. 사랑도 내리사랑이에요.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사실 사랑하는 거죠.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부모를 향한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자녀가 효도한다고 큰 맘 먹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모님은 더 큰 것을 자녀에게 주게 됩니다. 절대로 자녀들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을 못 따라갑니다. 거의 일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도 이것을 인격적이라고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반드시 쌍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쌍방향이 되더라도 상대방을 대할 때 내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도구로 생각하거나 수단으로 대한다면 그건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겠죠. 자녀와 부모와의 사랑은 이 사랑을 기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사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쌍방향이 되어야 한다. 부모가 베풀면 자녀도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해야
이게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이런 반응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길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직장에서 일을 하고 오다가 정말로 힘든 내색할 수도 없고 지친 어깨를 가지고 문으로 탁 들어올 때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아이들은요,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던가요? 만약에 자녀가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그거를 알고 반응을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요, 말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철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지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봐야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이때 철이 사실 드는 거예요. 그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어도요, 부모님들 어떠세요? 자녀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자녀에게 힘들다고 얘기합니까? 자녀가 힘들까 봐 그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자라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자녀에게 그때부터 깊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부터 친구가 되기 시작한다. 옛날 못했던, 아이 시절 때는 못했던 말도 하게 되고, 다시 말하면 성숙하게 되면 그때부터 인격적인 관계가 실제로 형성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서로를 더 잘 알고 이해하면서 친밀해지는 인격적 관계, 이게 사귐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이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제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방적 사랑이 인격적 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내가 받으면서 그걸 당연하게 내가 여긴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지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십니다. 우리에게 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에게 주지 못하는 그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철을 들기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받으면서 이제 그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고 그분에게 내 마음을 들여서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예를 들면 내가 전에는 예배할 때 오늘 또 은혜 받으러 가야지. 근데 어느 순간에 내 깨달음이 온 겁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지. 나는 마치 번제가 되어서 나는 다 없어지고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예배에 대한 관점이 바뀐 거잖아요. 예전에는 오늘 은혜 받아야지, 말씀 어떤 말씀 줄까? 찬양의 은혜 받아야지, 내 상한 마음 치유돼야지,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은 내가 내 모든 거 주께 드려야지. 요렇게 바뀌게 되면 신앙의 철이 든 거거든요. 그만큼 성숙해진 거거든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전에 들을 수 없었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에는 들려주지 않았던
그분의 음성과 감동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십니다. 부모가 엄청난 재산이 있어도 아이가 철이 들지 아니하면 맡길 수 없듯이 반응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 이제는 그 재산도 넘겨주고 큰 일도 자녀에게 맡기듯이 하나님,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우리 자녀를 큰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굳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대하면,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분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더 큰 것, 더 귀한 것, 더 위대한 것을 맡기시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하면서도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계속 길러내는 그 작업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런 깊이 있는 사귐이 계속되고 주님의 은혜가 물줄기처럼 내려오고 거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응을 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방해하는 이 세상의 전쟁터와 같은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가 계속 오고 나는 계속 반응하고 더 깊이 있는 차원으로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를 이길 것이 뭐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전쟁터와 같은 똑같은 삶을 살더라도 그 속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맛보면서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민의 모든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구원의 풍성함, 생명의 역사가 내 안으로부터 넘쳐 나가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의 반응이 전제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반응하는 겁니다. 말씀의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기도는 내 몫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반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세상 한복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벽이 높고 너무 이 유혹하는 세력이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선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일서는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곳에서 생명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이단의 유혹이 강렬해도 우리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의 관이 이미 놓여져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뭐 해야 돼요? 꼭지 틀어야 되죠. 관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 꼭지를 틀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수를 받아야죠.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전쟁터와 같은 상황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사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의 강한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끊임없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지를 트는 거예요.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격적 관계. 이게 사귐이에요. 반응하는 성숙함이 이전에 들을 수 없었던 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신비한 세계를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귐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첩경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이 요한일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이거는 변치 않을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미 생명의 관이 연결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속에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요, 기도 훈련하시고요, 이렇게 하면서 더 깊은 사귐에 나갈 때 우리의 생명의 풍요함의 누림의 정도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통해서 과거의 구원, 미래의 구원은 이미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재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현재에 어떻게 우리가 집중하며 나갈 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발돋움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며 나아갈 때에 이 현재의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전반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